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첫째 주 뉴송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아서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토요일에는 네 분의 협동 목사님이신 강승수, 김인허, 손상원, 김종환 목사님께서, 주일에는 박인화 담임 목사님께서 All Things Living, All Things Giving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이번 주 주일은 가족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11월 감사의 달을 맞아 선교사님께 감사편지 쓰기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는 감사의 편지는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가정은 신청서를 이메일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작성 바랍니다. 213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11월 29일 주일부터 매주 오전 11시 15분에 시작합니다. 대상은 413 훈련을 마치신 분으로 선착순 4명을 모집합니다. 현재 2기까지 마감되었습니다. 인도는 박인화 목사님께서 해주시며 문의 및 신청은 교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송교회는 현재 현장 예배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에는 10시 현장 예배와 유튜브 라이브 예배로 드려집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 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기를 사용하실 경우 첫째, 온도 측정을 위해 손을 기기 앞에 놓습니다. 둘째, 온도 측정이 끝나면 기기 안으로 걸어갑니다. 기기에서 나오는 소독제는 신체에 무해한 속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뉴송교회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매 예배마다 문 손잡이, 의자 등 사용이 많은 교회 시설물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채널과 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아 돌로로사 기도의 길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 제목지를 들고 주어진 루트를 총 2바퀴 걷습니다. 각각의 포인트 지점에서 제공하는 기도 제목으로 잠깐 멈추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지역사회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며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Prayer Drive and Walk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섬기는 지역사회 장소들과 함께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시청을 걸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 지역사회를 이전 같은 모습으로 섬기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비드-19 상황을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가 섬기던 지역사회와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시청의 공무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도록 기도로 연결되어 지역사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방문하여 중보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청은 교회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송교회를 방문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뉴송교회에서는 교회를 처음 방문하기 원하시는 분들께 온라인 예배 안내와 교회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뉴송교회의 소식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사무실 혹은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송 소식의 김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약 한 달 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한국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장암 말기로 투병하다가 LA에서 41세라는 젊은 나이에 그만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입니다.
특별히 같은 목사로서 또 한 아버지로서 아들을 보내는 목사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 아파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었을 텐데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그냥 먼저 보내는 그 마음이 실망도 컸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례식을 LA 토렌스 교회에서 했는데 온라인으로 방송이 중계됐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한 말씀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무슨 말씀을 할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이동원 목사님은 아들을 먼저 보내며 감사한 감사 기도 10가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유모가 있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비록 한없이 아프고 슬펐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소개된 가장 비극적인 말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유다 왕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에 빠졌던 나라를 개혁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고 큰 부흥을 회복한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또한 그 기도로 인하여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말년에 그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그리고 그의 나라에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의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종 감사치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체가 늘 감사로 가득 차야 합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Thanks Liv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3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가장 평범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크고 거창한 곳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작은 곳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처음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처음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너무나 신기하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다 있는가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늘 똑같은 음식만 먹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보기도 싫다, 지겹다, 좀 고기도 좀 달라 하며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들과 귀한 것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평범한 것, 가장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조금 크면, 우리가 더 부유해지면 감사하지 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없는 것만 골라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며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옆에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조지 무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온 세상에 다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그것을 발견한다.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것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평범한 것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거기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을 가지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하찮은 것이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주님의 감사의 기도로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감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긍정적으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감사할 수 많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평범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결혼한 여러분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신혼 초에 순간순간마다 서로에게 얼마나 많이 감사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살다 보니까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나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유스트가 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까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 그들은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사람들로 인해 감사하고 그 사람들에게 늘 감사를 표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매일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그리고 자녀들 하나하나에게 매일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친구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5분을 남겨놓고 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루은 많은 일들을 여러분은 낭독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침상에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늘 함께했던 사람들, 같이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것입니다. 여보, 감사했어. 고마웠어.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태어나서 너무나도 나를 기쁘게 했단다. 감사하다. 그리고 함께 있는 목사님과 또 성도들에게 정말 지난 수년 동안 저를 지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여러분의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려운 형편, 힘든 환경, 좋지 못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처한 형편과 여건은 어렵지만 그 가운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받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언짢은 일이 있어도,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병석에 누워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특히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유익하다고 인정될 때만 감사하는 것은 매우 계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엄격히 따져서 내게 처한 지금 상황이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산에서는 그것이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의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기자는 감사하는 자에게 환난 날에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며 위험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이 건짐을 받고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위대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일에 감사하고 평범한 일에 감사하고 매일 함께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습관을 가질 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정말
위험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평범한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온교회 각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때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말씀이 없다라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채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축복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뉴스온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부부터 소망회까지 뉴스온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양육받아 또 다른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을 재생산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제자의 삶을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뉴스온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움직이고 말씀하여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입으로만 떠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쫓아 주님을 닮은 삶을 삶으로 또 다른 제자들을 정말 재생산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 빚진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며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머무르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이 제자의 삶을 계속해 살아나가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주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우리 정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뉴스온 교회를 포함하여서 전 세계에서 방영되어지고 있는 온라인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세상에 아버지 거룩하게 덮이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아직도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가운데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버지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온라인 사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곳곳에서 온라인 사역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곳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을 물질러 주셔서 온전히 정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이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